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본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어서 추석 연휴로 이렇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추석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년 추석이 되면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또 추석이 되면 보통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이 묻혀 있는 산소를 찾아서 벌초를 합니다. 이전에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고향에 이렇게 묻혀 계셨죠. 저는 이번에는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벌초를 가지 못하고 형님들이 가서 벌초를 했습니다. 더욱 또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추석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중에 고향을 찾아가는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맑은 개천에서 태어난 후 곧바로 바다를 향해서 나갑니다. 바다에 이른 후에도 점점 더 먼 바다로 헤엄쳐서 대양을 지나 알래스카까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란기가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를 모천 회귀성 어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태어난 모천까지 돌아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먼 바다를 건너 강으로 돌아와서 다시 모천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어는 강을 거슬러 거선 물살을 헤치고 결국은 실개천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는 동안 이 개울 바닥과 돌뿌리에 걸려 연어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모천에 다다르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연어는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모천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건 역경을 다 이겨낸 연어는 마침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모천으로 돌아가 그리고 그 자갈밭에 온몸으로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연어의 그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매년 추석 때가 되면 고속도로는 차가 막혀 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열차표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고, 고향으로 가는 버스는 10,000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까지 가는 그 행렬은 참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가는 길이지만 이상하게도 고향 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밝고, 또 몸은 고단하지만 마음은 행복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이유는 고향에 가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또 가족들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뜻한 육적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정이 흐르는 곳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입니다. 나의 뿌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 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아버지의 집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아버지 집, 곧 천국입니다. 추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 먼 고향길을 떠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본향을 사모하며 인생의 먼 길을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영광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순례하는 인생의 나그네 삶의 걸음이 멈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반드시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지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궁극적으로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보게 될 영광의 날도 소망하여야 합니다. 이번 추석 이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하여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종이 준비하고 있으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종은 준비하고 있다가 문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주인이 일찍 오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는 새벽 2시, 3시가 됐을 때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종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제자들이 잘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만 주님이 너희들에게 하는 거야?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알아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에게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주인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한 대로 종이 그 맡은 종들에게
청지기가 맡은 종들에게 주인이 맡겨준 양식을 잘 나누어 주면은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돌아올 때는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종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바로 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주인이 오지 않는 이 시간 동안에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주인이 맡긴 그 양식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그 청지기, 그 종들에게 양식을 골고루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에게 맡긴 그 양식을 가지고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종들에게 주어야 될 양식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아주 육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청지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지기가 생각하지 못한 날에 그 주인이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가지고 맡은 종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주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이때 주인이 이 청지기를 엄한 벌에 처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이 온다는 것을 알고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끝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의 삶은 반드시 주님이 형벌을 할 것입니다. 이 재림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교훈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이 재림의 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여러 이단들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때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 때를 정한 사람들의 그런 문제들 말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1872년에 찰스 타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국제 성서 연구회를 세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874년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재림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1914년을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면 이방인 시대를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날짜를 잡고 그들은 세상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음에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세상의 정치적인 그런 정당들을 그 사단을 돕는 동맹자라고 간주를 했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는 경례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공공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 전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사회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거부합니다. 다미 선교회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는 종말론자 이장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여서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고 주장을 한
그런 이단들입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91년도부터는 이들은 아주 강력하게 한국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제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할 텐데 이 땅에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재산을 정리하게 하였고, 그리고 가족의 분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MBC PD 수첩, KBS 사랑방 중계, 뉴스비전 동서남북 이런 데서 취재를 하면서 그 존재를 알리게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 전도사 사례비가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미 선교회에 헌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갖다가 헌금을 바쳤습니다. 집을 팔아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성도 4명이 그 당시에 성도 4명이 낸 그 헌금이 6억 5천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그냥 탈탈 다 털어서 낸 것이죠.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한 사람이 30명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재산을 긁어 모으고 10월 28일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그 다미 선교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자리에 기자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방송에 막 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생방송으로. 그리고 그날 밤 24시 그때 나온다고. 저도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무 일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흩어졌고, 흩어진 사람들은 지금 또 여기저기 또 기성교회로 들어가서 기성교회에서 또 무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또 그런 이단들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개신교 분파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1984년에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이만희는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재림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만희로 재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를, 재림한 이만희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아주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서 인정을 받고 이 이만희 교리를 잘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교사가 되고 그러면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직장처럼.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미혹으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이 미혹으로 사람을 유혹하면 많은 사람이 넘어간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재림에 대한 무지를 가져오면 이 때에 대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이 때에 대한 오해를 무지는 결국은 정상적인 삶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을 파괴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들이 재림에 대하여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재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2010년도 국제선교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때 내걸었던 모토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흥을 위한 마지막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재림은 당신이 직접 약속하신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정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빨리 잡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날짜를 또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멀리 둡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과 때보다도 따라하십니다. 목적과 삶의 관점. 이 재림은 목적과 삶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40절에 보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때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와 시간보다도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목적을 깨닫고, 다시 오신다는 그 목적을 깨닫고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에 대하여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다시 오시려면 주님이 이루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시려는 뜻,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생각할 때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면 그분이 이루셔야 하는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목적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반드시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지금도 그날, 그 만물의 마지막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정신 차려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이 베드로의 권면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오히려 일상의 삶에서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생각할 때 시간과 때보다도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우리 학생들도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이 재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따라해볼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요 말씀은 세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세 가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띠를 띠어야 했습니다. 언제 띠를 띠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여행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일을 할 때, 세 번째로는 전쟁에 나갈 때. 그래서 그 겉옷을 허리띠로 졸라매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삶의 방식, 세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을 할 때 이 띠를 띠는데 따라하시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을 다시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4장은 유다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면 35장 말씀은 여호야김, 오히려 거꾸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34장, 35장이면 20대 왕이면 21대 왕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여호와의 집으로 데려다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는 레갑 사람들 앞에 이 포도주가 담긴 이 그릇과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했어요. 근데 레갑 사람들은 마시지 않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요나답 때부터 유랑민이요 금욕주의자로 살아왔다. 그래서 자신들은 조상들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으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를 심을 땅도 없이 장막에서 지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 예루살렘에 내려왔다. 여러분, 그리고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열왕기하 10장 15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거기 보면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죽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고 이 예루살렘은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근데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아합이 통치할 때 이 레갑 사람, 이 바로 아합을 죽이는데 이 예후가 이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예후를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라답을 만난지라. 그래서 안부를 묻고 이제 내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함께 예후와 손을 잡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죽이는데, 그 아합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함께 협력을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레갑의 자손들, 그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그죠? 고위층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으로부터 땅이나 어떤 직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충분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죠? 여러분, 혁명을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아주 핵심적으로.
공신인 거예요, 공신. 그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땅이라든가 정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땅을 소유하지도 말고 곡식과 밭의 소산을 경작하지도 말고 나그네로 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 땅에서 누리는 기득권을 누리지 말고 영원한 본향,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이 땅에서 마시고 이 땅에서 먹고 취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이 땅에 정착하여 이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생각지도 않고 육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땅 한가운데서 그들은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소망을 땅에 두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레갑 자손의 삶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남유다는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과는 다르게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잖아요. 영적으로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혈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남유다, 이 멸망해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로 레갑 자손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레갑 자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얼마든지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오랜 시간을 계속해서 그들은 살아왔어요. 자손들에게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이 주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거부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을 하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맡겨진 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육적인 것으로 바꿔서 아주 살아가는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그 거짓 선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레갑 자손의 삶의 모습은 신약의 사도들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었고 성도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땅에 속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도 있었어요.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어요. 레갑 자손들 보세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도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사람들 그들은 이 복음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복음 때문에 정착할 수 없었어요. 정착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타협만 하면. 그러나 타협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박해로. 근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아멘. 아멘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시는 날에. 아멘. 주 예수 다시 오시는 날에 그날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 너희가 지금 날과 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이 참 신앙을 지키며 삶을 이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을 테스트해 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험에서 이기는 참신앙,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레갑 자손들처럼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거절하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조금에 더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평안함을 쫓아 살아가기를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레갑 자손들을 시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반드시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태도는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레갑 자손들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리띠를 띠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을 할 때 허리띠를 뗍니다. 일을 할 때. 따라 합시다. 일꾼의 삶을 살아라.
일상의 삶에서 이탈하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맡은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습니다. 중요하고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다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맡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몸의 지체로 비유합니다. 손은 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눈과 귀와 입은 각자가 맡은 그 은사대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발을 판단할 수 없고 눈과 귀와 입이 서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자기 은사대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개인이 혼자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협력하여 함께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에게는 개인의 경건이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서 사역하는 그런 연합의 그런 복음이 이 진리가 그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충성된 사람의 9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삶의 목표가 성경에서 하나님 주신 목적과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제 좀 더 나눕니다. 두 번째로 삶에서 하나님의 그 뜻,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홀로 하지 않고 협력하여 동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세 번째 의미로 전쟁하러 갈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따라 하십시다. 군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그분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대로 싸우는 군사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전쟁하는 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또 그분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군사로서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자, 즉 전투하는 자를 군사라고 칭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각자의 육신과 옛 성품과 정욕들과 죄들,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런 미혹 앞에서 그 사단과 싸우는 자가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군사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일같이 날마다 매 순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귀와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자들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 정직하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때때로 저처럼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싸우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단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의 습관과 날마다 싸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굳이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하루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그렇게 힘들게 싸우지 않아도 그건 하루를 돌아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싸움의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오늘도 나에게 전쟁을 걸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그 적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공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에 휴전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휴전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일반적인 전쟁들은 휴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휴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참 어떤 때는 너무 한심하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전 중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가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은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 어떻게 휴전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군사가 전쟁 중에 지금 휴전이 있다고 망각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휴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온몸의 갑옷과 무기를 모두 땅에 내려놓는 모습, 벌거벗은 모습, 벌거벗은 채로 이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그러다가 적의 화살을 맞고 적의 칼에 배임을 당하고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싸우다가도 자기 생활에 미련을 가지게 되는 순간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제일 큰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사의 모습인 것 맞습니까? 정욕과 죄들과 이 마귀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노라. 전쟁 중이란 사실을 명심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다시 손에 들고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띠고 아멘!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 중에 강한 장수 밑에 약한 군사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장수들이나 대장들보다도 더 강하고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서 그 승리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전쟁의 그 사령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밑에 있습니다. 우리도 강한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 일꾼의 삶, 영적 전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둠의 나라에서 빛 대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세 가지의 태도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된, 복음이 실제가 된 자들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빛 대신 당신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증인의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된 이 세상에 비친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성경에 계시된 완전하며 총체적인 십자가 복음 앞에 계속 서야 합니다. 그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부르심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청지기는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삶, 일꾼의 삶, 군사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정착하여 오직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이 아니라 그냥 타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더디 오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삽니까?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왜 맡겼는지, 무엇을 맡겼는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가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주인이 원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주인이 올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종이 잃어버린 것이 주인이 오시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주인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중심에 원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하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그날은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때 시간과 때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더욱더 복음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결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돌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현실의 삶에서 이탈하지도 마십시오. 나그네와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 더 사랑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영적 전쟁, 진리 전쟁을 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연약한 나는 이 세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지 않은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무능한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주님, 충성된 자이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요한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종말론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딘 것 같은 생각이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하여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생각을 십자가 죽음에 넘기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바울의 고백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재림의 시간과 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허리띠를 다시 띠십시오. 나그네의 삶, 일꾼의 삶, 전쟁하는 삶을 사십시오. 등불을 켜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십자가 복음으로 빛의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을 확증하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록 2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22장 12절 13절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는 주님의 목적을 잊어버린 나 중심의 생각이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자 내 삶이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나그네 삶이 아닌 이 땅에 정착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꾼으로 충성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으로 다시 병든 자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영적 전쟁이 휴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허리띠가 풀어졌습니다. 등불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어느덧 어둠의 자식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더디 오리라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나의 바르지 않은 태도를 예수님 앞에 복종시킵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 일꾼의 삶, 전쟁하는 군사의 삶, 오늘의 일상의 삶에서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